배로 가는 길과 축복으로 가는 길, 이렇게 선명하게 두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를 가는 기차를 타고 마음속으로 부산 가고 싶다 그래도 절대 부산 갈 수가 없죠. 반대로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광주 가고 싶다 그래도 절대로 광주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되고 광주 가려면 광주 가는 기차를 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려면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하죠.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그 소망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축복으로 가는 길은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면 그것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었고 땅에 묻어두었던 달란트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그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개발함으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달란트, 자기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세 번째로 사랑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는 자가 되라. 이 심은 자가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의 원리인 것이 사랑을 심은 자는 사랑을 거두고 자비를 심은 사람은 자비를 거두고 이렇게 다 심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심는 자만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은 내가 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씨앗을 심지만 열매를 맺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심으셔야 돼. 다섯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했는데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축복의 길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은 이런 영적 성장의 길,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는 이런 길은 그리고 감사하고 이 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길은 마치 축복의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이 길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는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회개 없이는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스가 축복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거절당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는 왜 축복을 거절당했는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간절히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 읽은 구절에 보면 에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버림받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ject, 거절당했다. 이유가 뭐냐?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당장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장 죽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업하는 사람들 당장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장 망하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죽이고 당장 망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렇게 죽이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를 끊도록, 죄를 토하여 내도록 하나님은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압박은 나의 목을 조르는 듯한 내 삶을 얽매는 압박이 올 때는 하나님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명, 두 명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점점 사업은 기울어지고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일거리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친구들은 외면하고 자존심 상한 일은 자꾸 일어나고 화나는 일도 자꾸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당장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압박을 가하고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러가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기회를 사람들은 놓쳐버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놓쳤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가?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 죄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전부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갈망해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전부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요. 건강도 나빠져요. 부부가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가정에 자꾸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에도 또 갑자기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좀 행복하자.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거 좀 행복하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그렇게 약속도 하고 결심도 하고 다시 밤새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언론해가지고 행복해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저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문구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토론은 짧게, 기도는 길게. 여러분, 이렇게 언론하고, 언론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토론은 간단하게, 언론은 간단하게, 기도는 길게. 여러분, 정말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긴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아내가 밤새 잔소리하고 남편 알았어, 나 받아 적을게, 적고 결심하고 둘이 약속하고, 그랬다고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저의 경험이에요. 그렇게 저는 아내하고 둘이서 여러분 큰 소리 안 하고 옆방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 말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아내는 이야기할 때 지금 잠잘 때야 지금. 어느새 새벽 4시 반. 나중에는 나도 혼미해. 여하튼 그래 합의를 보고 잠을 잤어.
그래서 그 다음날 어젯밤에 합의한 대로 극장도 갔어요. 이제 우리 영화도 한 프로 떼고 문화생활도 해야지. 그 다음날 또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행복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골몇 번 작정하고 약속하고 해도 그래 행복 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토론은 짧게, 기도는 길게. 근데 여러분, 사업 잘 되고 건강 좋아지고 부부가 행복하고 분쟁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왜 안 올까요? 성경은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이유를 탁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5절.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라. 이건 구절에 보면 죄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막고 있는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좋은 것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의 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죄의 뚝이 무너지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죄를 숨기면 행통하지 못합니다.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행통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셔야 돼. 그게 회개인 것이.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조직 신학에서는 지정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지성적으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야 돼요. 감성적으로는 내가 지은 그 죄를 충분히 여기고 괘씸하게 여기고 내가 미쳤지, 죄의 종이 대단히 그 귀한 시간을 죄에게 낭비하다니, 죄의 종을 노래했다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죄에서 이제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 안 믿을 때 진짜 한 잔씩 하고 그냥 지하실에 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노래방 노래 부르고 이쁜 마담 옆에 앉히고 그때가 좋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그 사람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마음속의 감성이, 진짜 회개는 이 감성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죄에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내 인생 조졌다는 사람이 그게 무슨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이제 다 재미있는 건 이제 다 사라지고 우울한 인생이 되었다.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지정의 회개, 헷갈리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제가 표현할게요. 하나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나는 미워하였고 배신하였고 나는 이렇게 교만하였고 이런 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억울하게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일. 여러분, 그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한다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열매는 뭐냐? 내가 회개한 것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당신 내가 진짜 잘못해. 다시는 내가 바람 안 피울게. 근데 그 다음날 나가면 또 늦게 오고 또 바람 피워. 여러분,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다시는 그 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아내는 더 화가 나겠죠. 물론 바람은 뭐 남편만 피우는 거 아니겠지만 더 화가 난단 말이죠. 하나님도 화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척 해놓고 또 전혀 어지로 돌아서지 않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아시죠? 그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때부터 죄악의 뚝이 무너지게 되기. 그러면 내가 지은 죄 뚝에 막혀있는 좋은 것들이 그때 우리에게 쏟아지기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꼬였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언 2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이김을 받는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 행통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행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복하면 불쌍히 이제 행통해진다라는 거예요. 꼬인 길이 열려요. 그렇게 닫혀있던 문들이,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축복으로 가는 길이 7번째로 축복의 길을 가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바뀜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거기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편 66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총신대학원 이사장 우리 백장로님이 그의 품속 기도 노트에 품속에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주 연세 많은, 오래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돼요. 오래돼요. 근데 그분은 수첩에 그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수첩이 딱 하나 나왔는데 끄집어 내보니까 그 기도 수첩 맨 앞에 이 성경 구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해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남은 응답받는데 나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제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 잘못을 빌고, 그리고 죄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분들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도 구해야 줍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안 구했는데도 주는 것 있어요. 여러분 공기 이거 안 구해도 줍니다. 태양 안 구해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해야 주는, 축복은 구해야 줍니다. 구해야 줍니다. 내가 안 구했는데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교만해지.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접대를 잘하고 누구를 잘 꼬셔가지고 일이 성사되어지고 축복을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백을 하게 되고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도 구해야 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축복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을 주시면은 그는 내가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복도 여러분 구해야 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깨닫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이제 축복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축복 받고 싶은 분들은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한 사람들은. 저는 김준호 목사님을 20대 후반 30대에 나의 그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청계천 빈민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1,500명을 데리고 어떤 마을이죠? 구례 마을인가? 마을에 가서 구례 마을이 아닌데 하도 오래되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리네.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 그 깡패들, 정가범들만 다 데려가서 새 사람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청빈 사상이 아니다. 깨끗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다. 이거는 불교의 사상이다. 불교의 사상. 그 무소유, 불교의 사상. 기독교는 청부 사상. 깨끗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대단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야곱도 거부였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서 거부였습니다. 불교의 사상은 청빈, 깨끗하게 살면서 가진 것 없이 무소유로 살지만 기독교는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축복을 구했어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구했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문제 해결하고 난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축복하여 달라고.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이 땅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항폐한 자리를 심은 줄 알리리.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호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구절에
역사적 배경이 언제나 하면 그 당시 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에 남은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요. 남아있는 그 남유다가 그 당시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왕은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그 수백 킬로를 신발도 신지 못하고 밧줄에 꽁꽁 묶여서 바벨론의 노예로 다 끌려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성은 모든 집들은 해파되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텅 빈 거리는 흙먼지 바람이 휘날리고 있고 짐승들만 텅 빈 거리를 먹이를 찾아서 다니고 있고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중한 고통과 그리고 학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은 지치고 병들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엄청난 징계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노예 노동 시간이 끝나면 밤이 되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이 범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절망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 강가에 여러분 바벨론 강이라는 팝송 그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유다 남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노동이 끝나치고 나면 밤에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황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에덴 동산처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자, 35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리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보세요. 해파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37절 어떤 조건입니까? 37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였다. 에덴 동산처럼 내게 해주리라. 그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와서 그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구해야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기도해야죠. 어떤 분이 그 책에 그런 말을 써놨더군요. 우리 대한민국은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지 않는, 그래야만이 조금 평범하게 살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좁은 땅에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일해야 겨우 평범하게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장 가기 바쁜 분들은 새벽에 잠을 설정하면서 새벽 기도 나가서 구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좋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행통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도 구해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축복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이 적은 사람은 누가 단락하면 줄 때 마음이 좀 인색하지 않아요? 왜냐? 돈이 너무 적게, 이거 주고 나면 나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면 내 하나님의 자녀가 망가져요. 그 물질 가지고 교만하고 그 물질 가지고 막 사람들의 상처를 입히고, 그런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앙 성장되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고 주님 앞에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면 못 풀 게 뭐지? 저는 어릴 때 하나 신비했던 건 뭐냐면, 이게 어릴 때 저희 이모님들은, 저희 위 선배들은 그렇게 이게 술을 놓아가지고 양복 위를 이렇게 입히는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결혼 미천을 준비하시더라고. 그래서 결혼 때가 되면 술을 다 그 강목에 술을 놓아가지고 뭐 학도 넣고 뭐 다 술을 예쁘게 넣어가지고 양복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 위에 입히는 그걸 그 술을 놓더라고. 근데 내가 이게 누워서 밑에 보면 실이 막 엉망이에요. 막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막 엉망이에요. 근데 딱 뒤져서 보여주면 학이 한 번 막 물이 흘러가고 새가 막 열매가 있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복잡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 바꿔줘버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대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해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단해 보시죠. 나는 정말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는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길.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 길을 가면서 축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전혀 변화도 안 됐어요.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회개도 안 했어요. 옛 모습 그대로예요. 주님은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일도 안 되고 뭐 몸도 쇠하여지고 모든 것이 일이 얽히고 점점 사람들은 내 곁에서 떠나고 자본금은 딸리고 모든 문제 저세히 얽매여 오고 있어요. 근데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건 제가 아까 선언에 뭐라고 그랬죠? 광주 가는 기차를 타면서 부산을 사모하거나 부산 가는 기차를 타면서 광주 가기로 원하는 사람은 똑같은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데 뭘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목을 조고 있는 것은 기회를 주고, 살릴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한순간에 합니다. 한순간에. 일본 망가뜨리는 거요, 지진 몇 번이면 찍소도 못하고 1시간 만에 다 무너집니다.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됐다 하루수가 끝납니다. 의사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고쳐도 못 고쳐요. 너 사업 끝
하는 순간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서서히 압박만 가고 고통을 가하는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때는 자비의 때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집 속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딜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강하지를 못합니다. 겸손해져야 돼. 아주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은 죄를 속죄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일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할 때 그것이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부르짖고 축복을 사모함으로 좋은 것 받아 누리는,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고 낮아질 줄 모르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어찌 그리 목이 굳어 있느냐. 40년 동안 그 굳은 목을 풀기 위해서 이리로 이끌고 저리로 이끌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만한 목을 꺾지 못하여 출애굽한 20세 이상 60만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소원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막혔던 길들이 열리고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어둠의 그림자가 물려지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회개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구하고 마침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